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흐리지 않고 멈추는 날. 복음이 더 이상 흐리지 않고 멈추는 날.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계속 자기의 욕심대로 끝까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그 이야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욕심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만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상황이 지금 이 16장의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남은 이들 중에 예수를 믿고 말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도 지금 실수로 이 땅에 남긴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욕심이라는 죽음을 붙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마지막 공의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욕심대로 결국은 6번째 그 대접을 봤을 때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막 모여서 막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심판받을 존재지 무슨 대적할 존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끝까지 욕심대로 사는 자기들의 죽고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죠. 17절 7째 천사가 대접에 든 것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 하늘 음성이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좌에서 이미 준비되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 이 민족과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다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14장 끝에 가라지 포도를 거두어서 그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모든 것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지금 나옵니다. 18절 그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세 조각이 나고 세계 각처에 있는 도시들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섬들은 다 사라지고 산들은 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뗄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 이 각 산과 섬이 뭐 제자리에서 막 옮겨졌다라고 알렸던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산과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대접의 재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의 생태계는 아마 철저히 파괴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래서 인생들은 철저하게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욕심대로 모인 이 존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16장 21절. 또 무게가 약 45kg이나 나가는 우박이 마구 쏟아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재앙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를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도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1절도 나오죠.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공통적인 모습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모른 척 하시거나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그 일을 당하는 의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과연 계시냐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모독하는 거죠. 비아냥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핀 이사야 57장 1, 2절의 말씀. 이건 성도들이 반드시 꼭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57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직도 의롭게 살며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가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억하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 밑에서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데려온 것이다. 그들은 이제 나의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나에게 충성하며 올곧게 산 대가로 영원히 편안하게 쉴 것이다. 또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서 그런 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죽음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런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뭐 설교의 어떤 방법과 방향과 뭐 모든 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자꾸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길어야 80년, 90년 사는 우리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든 영원한 지옥의 삶이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잠깐의 삶에 속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빛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들을 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누리는 것과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무슨 뭐 명품에 뭐 어쩌고에 차에 뭐 아무튼 뭐 럭셔리 뭐 그런 럭셔리가 없죠. 전부 그런 어떤 상위 귀족 재벌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마치 거기에 있어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과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더 크고 놀라운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종종 읽지 않습니까?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26절.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바랐던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왕의 분노, 바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런 얘기 쭉 나와서 35절.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소당하고 매맞고 다른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두동강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버리고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을 하고 광야와 산을 방황하였고 동굴이나 토굴에서 숨어 살며 굶주림과 병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이란 우리에게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은 성도들에게 목적지가 아니라 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광야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단지 재물이나 권세나 뭐 인기나 뭐 재능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시면 낮은 곳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뭐가 생겨도 절대 홀로 소유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유통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애쓰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6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쪽 건너편에 남겨진 존재들, 가라지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아온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6장은 종국사적인 종말의 시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짝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에 벌어지게 될 그 미래적 사건들을 말해주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종말은 다가와 있고, 그래서 말세에 벌어질 그런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도 비슷한 그런 어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7장, 이제 18장에는 짐승과 사람을 미혹하던 여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어떤 짓을 하다가 이 짐승들과 어떻게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다음 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은 안중에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해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을 진리의 길에 서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인 것을 따라 살고자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 만족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나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목사 아닌 그 누구라고 해도 본능과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침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사탄이 이런 사람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본능과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 만족과 욕심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 욕심을 붙들게 하면 우리의 진실해야 될 믿음이 종교적인 야욕으로 빠지죠. 그 성도들과의 다툼으로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의 바른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삶이 돼서 내가 속한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천국의 귀한 영원한 소식을 알리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이 편지, 온 인류의 역사 드라마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죽음과 순교의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 건데, 우리 한국으로는 성경이 정경화되고 1500년이 넘어서야 전달되었는데 이 소중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늘 덮어놓고 항상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뒤로 미루며 살았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욕심대로 사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어떤지를 알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비록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천국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주의 증인된 삶 살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